11월이 되면은 해마다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금년도 추수감사절도 한 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헤아려 보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감사한다고 하는 말 thank는 생각한다고 하는 단어 think와 어원이 같다 그런 말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thank는 think의 과거형이라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금년처럼 경기 불황 속에서 우리가 별로 감사할 일이 없는 것 같지만은 한 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 속에 너무나 많은 감사의 조건과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지난 1년 동안도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하나님의 은혜 외에도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이웃의 은혜와 도움을 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또 우리 민족과 국가적으로 받은 바 은혜도 한량없이 큰 줄 압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고 깨달음이 없으면 이 태산 같은 큰 은혜도 불만과 불평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로 충만된 삶인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민 생활을 하고 이민교회를 섬길 적에 때로는 어려움과 피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하기 탓입니다. 저는 그 점에서 늘 감사하며 목회하려고 힘씁니다. 예를 들면 모세 같은 훌륭한 지도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습니까? 예수님과 같은 온전하신 분도 그를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하면 그저 황공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성언이 만극할 뿐입니다. 오늘 봉독한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감사의 시요, 감사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3절까지에는 그들을 구원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원수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 차례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했습니다. 그의 군대의 공격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광야 40년 동안의 생활 속에서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에도 그를 버리시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구원해서 자유를 얻고 조국으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실감하게 됩니다. 일제 36년에 억압과 착취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해방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6.25 동란의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민족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지난 1년 동안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정말 사망의 골짜기에 헤맬 적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뻗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많은 감사 중에 가장 큰 으뜸되는 감사가 뭐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이 은총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 외 모든 것은 2차적인 감사입니다. 부수적인 감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처럼 큰 은총이 없고 감사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은총만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어떠한 환경과 처지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욥의 감사가 바로 그런 감사였습니다. 이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온 재산을 잃고 온 자녀를 잃어버리는 비극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이 구원의 은총을 상실한다면 가장 비참하고 불행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은 거 하니 모든 것을 소유했다고 하더라도 배가 뒤집어서 물에 빠져 목숨을 잃는다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때는 배에 있는 모든 재산과 소유물을 바다에 던지고라도 목숨을 구하는 것이 프라이오리티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의 삶은 나의 구원을 해치고 나의 구원을 잃게 하는 삶이 있다면 과감히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4절과 6절에 보면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고통 속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욥기 5장 7절에 보면 Man is born unto trouble. 우리 인생은 고통 중에 태어납니다. 고통 속에 살아갑니다. 많은 고통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기자는 세 가지 고통을 특별히 다루면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길을 잃고 방황할 적에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못한 사람들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없는 분들은 이 말의 참뜻을 잘 이해하지 못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얼마나 길을 잃고 헤맸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이 말처럼 정말 몸의 피부에 닿는 실감나는 은총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도 몇 차례 길을 잃어버린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애가 탑니까? 정말 애간장이 탑니다. 그러나 그러한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주님이 사랑의 손길을 뻗쳐서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적인 길을 잃는 것도 답답하고 안타깝지만은 우리 인생길을 잃어버리는 것, 영혼의 길을 잃고 방황하는 것 얼마나 답답한 일이 됩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여기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한 상담자와 어머니의 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대화 속에 이런 말이 있는 것을 읽었습니다. 그 상담자가 어머니께 묻습니다. 어느 자녀를, 아이를 가장 사랑합니까? 어머니가 말하기를 한 아이가 병들었을 때 병든 아이를 더 사랑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하기를 그러나 한 아이를 잃었을 때 길 잃은 아이를 더욱더 애타게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러나 한 아이가 괴로워하고 방황하고 고통 중에 있을 적에 그 고통 중에 있는 방황하는 아이를 더욱더 사랑하게 됩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게 부모의 사랑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병들고 고통당하고 방황하는 길 잃은 한 마리 어린 양처럼 헤매이는 우리 심령을 더 관심을 갖고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아버지 품 안에서 함께 살던 맏아들보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고 돌아오는 거지 신세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대해서 아버지는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고 그에게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고 축제를 벌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사랑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5절에 보면은 이런 고통을 또 설명합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줄이고 목마를 적에 피곤에 지쳐있을 적에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새로운 삶의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뭐니 뭐니 해도 배고픔의 고통이 제일 큽니다. 이 목마름의 고통이 제일 아픕니다. 우리 속담에도 3일 굶어서 도적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산도 식후경이란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40주야를 금식 기도했을 적에 제일 먼저 사탄이 나타나서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이 빵 문제였습니다. 먹는 문제였습니다. 이 먹는 문제, 빵 문제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적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어떤 욕심 많은 사람은 하루분만 거둬라고 했는데 이틀분 3일씩 거둬왔습니다. 다음날 보니까 냄새가 나고 썩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을 만큼 욕심 없이 살길 원하는데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은 것을 축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망신도 당하고 고통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5,000명이 굶주려 있을 적에 한 소년이 바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줄이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곧 너희를 위한 생명의 떡이요 생수라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이러한 기적의 삶이 어떻게 가능하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안드레와 같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있고 한 소년의 다짐과 헌신이 있으며 예수님께서 축사할 때에 이 축사란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영어에는 give thanks, 감사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감사가 있을 적에 이 광야 같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풍성한 잔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 중에서 괴로워하고 고통 속에서 울부짖을 적에 도와주신,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그저 외형적으로 보기에는 행복하고 잘 사는 것 같아도 사실은 내면적으로 따져보면 다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다. 다 염려 속에 삽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도 이 염려와 근심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하나님께 울부짖은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때로는 그 염려와 근심을 내 홀로 감당할 수 없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정말 삶을 포기할 만큼 고통을 당한 적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근심 속에 괴로워하고 고통하고 울부짖을 적에 여호와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습니다. 버려두지 않습니다. 그 고통 속에 울부짖을 적에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뻗쳐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신음하고 고통당할 적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을 정녕 보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이민 생활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신음하는 우리의 음성도 우리의 고통도 우리의 근심도 주님께서는 듣고 계심을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로 7절과 9절에 7절에서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심과 귀한 일을 행하시며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케 하시고 줄인 영혼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을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좀 시간이 가지면 읽어볼까요?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귀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다. 여기 바른 길이란 말은
원래는 야샤라는 히브리어를 썼는데 영어로는 한 3가지로 번역합니다. straight way, 꾸불꾸불하지 아니하고 곧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런 곧은 길이란 뜻보다는 right way, 바른 길,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을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upright, 말하자면 부정을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사악한 길에서 빠져들지 아니하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안정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바른 길은 평안하고 번영의 길도 되지만은 오히려 좁은 길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바른 삶을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그 길을 의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이나 미국에 왜 큰 문제가 생기느냐? 너무 잘 살려고 욕심을 부리는 데서 거짓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중상모략하는 결과를 빚어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해서 참되게 살고 의롭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 적에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가 생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창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잘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바르게 살기로 합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를 더 소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지혜한 일을 찬양했습니다. 여기 인자함은 헤세트란 말을 썼는데 unfailing love, 결코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어떤 영어 성경 번역했습니다. 이 기이한 일이란 말은 팔로란 말을 썼는데 영어로는 wonderful works, 기이한 일 혹은 미라클을 말합니다. 기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정말 원더풀 웍스, 정말 기적을 보여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사모하는 모든 영혼을 만족케 하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했습니다.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모든 심령에게 풍성함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자족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풍부함과 가난함 속에서도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신 성도의 삶 속에 주어지는 만족한 삶이요, 기쁨의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감사에 넘치는 축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욥은 환난과 재난 속에서도 감사했을 적에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한나는 기도로 얻은 사무엘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바쳤을 적에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축복받았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가서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을 적에 사자의 입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옥중에서도 찬송하고 감사했을 적에 감사의 기도 속에서 그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는 캄캄한 밤에 환한 불을 비치는 빛과 같습니다. 감사는 싸늘한 방에 훈훈한 난로와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썩고 냄새나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하나의 향수와 같은 것입니다. 악마는 불평의 씨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마음에 뿌린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밭에는 그 불평의 씨가 싹트지 못하고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야기 하나고 제 말을 끝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어느 가정을 누가 녹화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깥을 나가보니까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아가씨가 서 있습니다. 미소를 하며 서 있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깜짝 놀라서 당신이 누구요 물었더니 행복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환영을 했습니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맞이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누추하게 생기고 남난 옷을 입고 험상궂게 생긴 또 아가씨 하나가 따라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깜짝 놀라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물었더니 나는 불행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집에 들어올 수 없어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불행이 뭐라고 말을 하는 거 아니?
조금 전에 들어간 부는 행복은 자기 언니인데 나를 쫓아내면 언니도 함께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항상 같이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거절할 수 없다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행복과 불행은 삶의 양면, 안과 밖이에요. 성공과 실패도 항상 함께 다닙니다. 기쁨과 슬픔도 항상 함께 다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삶과 죽음도 인생의 양면입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 적에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이 깃듭니다. 축복이 깃듭니다. 성공이 깃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불평하게 될 적에 비극이 찾아옵니다. 불행이 깃듭니다. 실패가 찾아옵니다. 여러 가지 불행과 재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늘나라와 천국과 지옥으로 만드는 열쇠가 뭐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그 감사하는 마음, 우리의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생활이 우리의 삶을 천국과 지옥으로 바꿔놓는 하나의 열쇠가 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감사 열쇠를 통해서 행복의 문을 열고 천국의 문을 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1년 동안 지내오면서도 많은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았지만은 저희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고 산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오 주여, 11월 감사의 달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 잃어버린 감사를 되찾게 해주시옵소서. 이 감사의 열쇠로 우리 가정의 행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천국 문을 열게 하시고 승리의 문을 열게 하시고 성공의 문을 열게 하시고 기쁨의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많은 축복을 약속해 주었지만은 스스로 불만하고 불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쏟아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 주여,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그릇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놀라운 영적 축복을, 하나님의 그 은총을 가득가득 담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